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려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요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가 있죠. 그런데 사실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가 있고 제2 이사야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1 이사야서와 2 이사야서 그 간격이 무려 200년이나 지난 후에 말씀이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갈 때는 벌써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이제 항상 제가 예언선을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을까요? 제가 항상 팁을 드리죠. 이렇게 물어볼 때 엘리야, 엘리사 빼면 거의 다 99%는 남유다라고 말하면 맞다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빼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거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결국 이 이사야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제 왕들을 살펴보면 남유다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성경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다 아시죠?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내치는 것이죠. 그다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평온케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고통을, 고난을 주죠. 뭐냐면 옆에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고 뭔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뭐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자극이 오면 하나님이 요나, 잠자는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선장에 발로 툭툭 참 깨워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하라라는 것이죠. 앞전에 말씀 보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를 통해서 깨우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방망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시대 가장 최강대국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시대이죠. 이 이후에 나중에 보면 무슨 시대가 됩니까? 이제
바벨론 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나중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아수르 제국 시대입니다. 이 유다의 이제 이 이사야에 등장하는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편을 들 것인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결국은 선택이 뭐냐면 반아수르 정책, 친애굽 정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반미 정책을 쓸 때 있고 친미 정책을 쓸 때 있고 반중 정책을 쓸 때 있고 친중 정책을 쓸 때가 있죠.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반아수르 정책, 친애굽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이 올바랐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몇 번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결국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연합군들과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자 했지만 아수르가 워낙 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7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46개 성읍이 아수르에게 다 뭡니까? 점령당해 버렸어요. 한 개 성읍만 남았어요. 그 한 개 성읍, 이제 마지막 달랑달랑 남은 이 한 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만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했던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에 이제 바로 적군이 예루살렘 성문까지 쳐들어오니까 뭡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연약하면 이래요. 진적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 순종하고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어려움 안 당할 것인데 하다 자기 뜻대로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야의 도움을 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칠 때 순종했더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한 번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수르 그때 왕 이름이 산헤립이란 왕이죠. 거기에 또 그 산헤립 왕을 항상 밑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랍사게라는 신하인데 항상 그렇게 이름이 랍사게처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데 결국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피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데요, 문제는 나중에 보면 이사야서 이제 읽어보면 이 나중에 모든 것이 자기 병도 낫고 이제 적군도 물리치고 했을 때 평안함을 누릴 때 바벨론의 사신이 왔어요. 그런데 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 나라의 국고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은 보화 모든 것을 다 자랑을 하며 다 보여줘 버렸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막 자랑을 했어요. 결국 그 자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원인이 된 것이죠. 이사야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호되게 혼을 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냐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자랑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39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39장이 끝나면 40장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후 기간에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 전반부 마지막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 가운데 40장부터 66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인도,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언하면서 말한 것인데, 모두 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약속도 받고 하지만 우리는 막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40장부터 66장까지 예언한 그것이 하나도 틀려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해서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삶에 적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한 것 같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시라라는 것입니다. 확신. 의심을 가지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 확신 시리즈 아시죠? 자, 외워보세요. 구사 기인 전성,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랑의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항상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세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도저히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면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려보내라라는 강한 마음을 주니까 고레스가 선포를 하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 땅 되도록 하라. 하루아침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졌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곳에 불러낼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바벨론에서 되돌아올 때 불이 너를 자르지도 못하고 강이 너를 침몰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기억이 있고,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기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중심은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 아니고 잊어버려야 될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는 기억을 뭐냐면 망각이라고 그래요. 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억이 쌓이고 그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망각의 은혜를 누려라. 망각해라. 망각해야 될 것은 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기억의 저장소가 다 있잖아요. 메모리 칩이 다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내 속에 쌓여 있어요. 어느덧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언뜻 생각해 보면 또 옛날 추억이 떠올라요. 요즘에 참 핫한 이게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참 제목도 희한하네. 오징어 게임 뭔지 한번 봐보자. 사람들이 왜 저리 날지를 지어나 봐봤거든요.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그 게임을 통해서 살고 죽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하는데 목숨이 걸린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제가 뭔지는 몰랐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제가 선 꺼놓고 막 사람들 지나가면 타치하면 죽고 이거 보니까 그것이 오징어 게임이었더라고요. 또 여러분 숨바꼭질 있죠, 구슬치기 있죠, 딱지치기 있죠. 이 드라마 얘기 다 나오는데요. 이 게임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9편까지 있는데 하루 저녁에 다 봤던 사람이 있어요. 밤새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미친 짓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억의 게임을 또 올려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참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뭘 예술성을 창조성 문화 이런 걸 만드는 기술이 내가 읽어보면서 진짜 탁월하구나. 도저히 전 세계 사람들이 흉내를 못할 탁월한 주제를 가지고 희한한 드라마를 만드는 거구나.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설탕물 이렇게 녹여가지고 달고나라고 합니까? 그건 이제 그 게임이 있거든요.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이제 말 안 듣게 재미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그 달고나를 주문을 한대요. 그게 어떤 거냐? 그게 해가지고 전 세계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달고나 장사가 요즘 그렇게 잘 된대요.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좋은 선물이죠. 기억은 어찌 보면 축복이에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배은망덕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대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적받는 것이에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요즘 참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잖아요. 치매가 별로 좋지 않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잃어버리지만 나쁜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면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어찌 보면 좀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기억 중 성공하고 자랑스러운 기억들이 있죠. 동시에 실패하고 가슴 아팠던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잊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결국 과거의 경험들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인데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뭐냐면 과거에 그거 아팠던 경험과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기억 속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아픔의 기억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픈 과거의 기억, 정말 잊고 싶은 과거의 추억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평탄한 삶을 살지라도 그런 기억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사람들 물어보면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냐 물어보면 나는 절대 과거로 되돌아가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날 왔는데 또 그거 시작하라 하면 나 이제 못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개척해라 하면 하겠나? 안 한다 이제. 여러분 과거에 아픈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잊지 못하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나쁜 지금 나를 이끄는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나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요나서 영적인 잠에서 깨라라는 그 말씀들 했잖아요. 요나가 왜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이죠? 오늘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과거의 나쁜 기억에서 아직 해방받지를 못한 요나인 것이죠. 이 아수르 백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도망친 것이에요. 그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잖아요. 해방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게 매여 있으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억도 있고 낭패와 실패도 기억도 있는데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그 되어진 일들을 잘 알아야,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미래를 잘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공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신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잘못된 것들, 잘된 것들, 잘한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들이 이제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슬픔과 탄식에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정말 아픔의 기억들, 나라를 잃으면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인지 아시죠? 오늘날에는 그나마 인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이 시대 가운데는 나라를 잃으면 그 백성들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입니다. 동물 취급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했고 또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언제 고향으로 되돌아갈 기약이 없습니다. 무려 70년이 지난 것이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그 아픈 기억 속에서 그냥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도 과거에 아픔들이 많고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아서 앞으로 내가 나에게 선한 일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햇볕 뜰 날이 올까?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을 모든 걸 다 싹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주위도 변화시켜 주시고 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들 싹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우리 22절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43장 22절 23절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3절 보시면 내 번제의 양을 내고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번제로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43장 25절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썩이고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도말하고 더 이상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자꾸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43장 18절 보시면 다 같이 18절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의 이것이 중심 주제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네요. 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망각해야 될 것은 예전에 실패했던 것들, 죄를 지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아픔을 가졌던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잊어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각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기억에 안 좋은 기억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항상 그 영은, 그 마음은, 그 생각이 어떠냐?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항상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과거의 아픈 추억들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죄인이라는 죄책감, 무능한 존재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배반한 사람이다라는 것들, 이것들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해요. 수조자였던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나대다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그 어린 계집애 한 명이 그렇게 너 제자 맞지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앞에서도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어요. 아픔의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내가, 예수님을 버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었죠.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 부정적인 그런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대단한 설교자가 되었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순교자가 된 것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울이 했던 그 기억들에 그대로 매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잡아 죽이려 다니는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과거의 기억이 매여 있다면 절대 사울은 바울 되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도 아름답게 너무 멋지게 쓰임받잖아요. 과거의 잘못된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아, 너 과거에 잘못했는데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제 들어쓰겠다. 앞으로만 행진해서 달려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까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43장 19절 보시면 19절도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자,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내가 놀라운 역사로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에 선포된 제2 이사야죠.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되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이 40장 이후의 메시지는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너희들 옛날에 죄악된 모습, 부정적인 너희 아픔 과거들 내가 잊어버릴게. 내가 싹 지워버릴게. 그래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과거에 했던 제가요, 김동주 목사님 제가요,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이 단에 설 수 있겠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쓰는 거예요. 위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 보면 역사가 나가 있고 그 중에 회개해라 막 책망하고 막 그런 내용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계속 뭐냐면 위로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40장부터 읽어보시면요 너무 위로가 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암송조질이 엄청 많습니다. 이 40장부터 보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43장 1절을 다시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오늘 이 야곱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마귀가 넣어주는 것들은 두려움, 미움, 정오, 분내 많은 것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움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해 보면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이 귀신이세요.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된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죠. 트라우마. 과거의 그 나쁜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으면요 두려움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말하면서 썬뿌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썬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썬뿌리라는 것이 뭐냐면 잊어버려야 될 과거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서 나를 계속 썬뿌리 가운데 나를 얽어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가정을 와해시키는 것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두게 만들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썬뿌리거든요. 그것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 썬뿌리, 이 과거의 상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이제 뭐냐면 사단의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 중에 핵심 전략이 이거예요. 과거에 계속 매여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망각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망각이 무슨 은혜인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망각해야 될 것은 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여러분 반드시 이제 여러분 과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이제 싹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상처를 줬던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또 망각이 되는 것이야.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각오, 그래 아픔의 각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망각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43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리라. 그래서 18절을 놓은 게,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5절, 여호와 거룩하시니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이제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길을 내고 있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17절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길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전에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포로를 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페르시아 바사죠. 그 군사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패방시키시고, 그 바벨론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가라 선포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제2의 출애굽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을 행하겠다. 결국 우리에게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궁극적으로 뭐냐면, 근본은 뭐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오징어 게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눈이 번쩍 떠지는데 참 희한하네. 성경 말씀하면 정신이 없다가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말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죽지 않으려고요. 사람들이 뭐 476명인가 참석해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없어지는데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아요. 한 명이.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살려고 다른 사람들 자기 대신 죽이려고 하고 막.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시는 것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3장 19절 20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20절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흥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마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마의 강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셨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를 다 묻어버리시고 세일을 행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끔찍히 사랑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43장 21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 예수 사랑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은 오직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찬양하며 사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원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세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만각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항상 이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들은 거꾸로 하게 해요. 거꾸로. 아까 기억해야 될 것은, 도래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한 도움을 받았던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 아픔과 상처와 이런 건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게 해요.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요, 나에게 아픔 줬던 사람만 똑똑히 기억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남 탓을 계속해요. 딱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거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는 사람들 특징, 계속 남 탓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불만만 한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건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내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과거에 매여 있게 하고 부정적인 자로서 나를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다 같이 암송하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외우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만각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이 축복으로 맺혀져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썬뿌리들, 트라우마들 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런 아픔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을 이제 망각해버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들만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거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상처들, 썬뿌리들, 트라우마들 내 속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드라마를 일으키고 썬뿌리를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부정적인 자로 나를 온전히 믿음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귀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또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역사는 더러운 악한 마귀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을 믿어서 믿음을 담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 사마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거 하나님 늘 바라보기도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거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기도 하시며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모든 성도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서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